샬롬.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건강이 있게 되어지고 오늘처럼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됨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보람된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년 3월 23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삼교재 107페이지를 함께 펼쳐서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짤지세.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만 그 중에 바로 이 건축과 관련 지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지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버려서 그 세운 공로가 하루아침에 다 숲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찬송 204장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이 큐티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집을 지었습니다. 나름 분명 모래 위에 집을 짓던, 반석 위에 집을 짓던 집을 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열차를 타고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어떤 때는 쉽고도 또 재밌는 여행길이 되겠지만 어떤 또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좀 힘든 상황도 있고 또 재미가 있는 상황도 다가오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지지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저에게도 또 이 큐티에 참여하시는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도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어떤 일, 그것은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그 원동력을 어떤 그 힘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큰 기대감, 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그 제목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슬픔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임 상태에 놓여진 한나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특히 엘가나는 이 제사 드리는 날에는 그 제물에 몫을 주는데 각각 분인나에도 주고 한나에도 주는데 한나에게만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로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인나가 한나의 불임을 조롱하며 그리고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는 큰 괴로움과 그리고 서러움 또 슬픔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두 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는 이것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총 55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5장이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사무엘이 먼저 주요 인물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사울의 왕으로의 어떤 등극 그리고 그의 어떠한 죽음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이 다윗 왕의 등극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사무엘서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 이 브릿지, 이 가교 역할하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덕적인 타락의 어떤 그 상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탐욕과 이 권력의 요괴, 그리고 어떤 그 칼, 어떤 보복, 이런 것들이 엉켜져 있는 그런 얼룩진 삶, 어떤 썩고 부패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을 전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이제 끝을 맺고 새로운 새 시대, 새 질서의 시대가 이 다윗을 통해서 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두 시대를 열어주는 하나의 이 중요한 그 내용을 이 사무엘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시면서 이 사무엘서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면서 이 엘가나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서를 들어오면서 어쩌면 사사 시대의 그 어두움의 시대, 타락과 부패한 삶을 이제 끝내고 새로운 시대,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으로 가득 찬 시대를 열어주는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내용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이런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엘가나의 이 가정에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바로 분인나이고 두 번째 아내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불임 상태에 있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불임이 왜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을까? 왜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왜 이 가정 내에 이 두 아내가 있고 두 아내 사이에 서로의 분쟁이 있고 서로 시기와 질투가 이루어지면서 이 여인은 또 여인이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도로포장 공사 작업자와 관리소 직원의 차량 이동 요청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또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이런 또 방송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좀 주의를 산만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제 이 가정을 등장시키면서 이 가정이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여인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엘가나의 가정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열의 가정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으면서 한 여인 한나에게 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 한나는 분인나에 의해서, 특히나 남편 되는 이 엘가나가 이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는 자식이 없는 바로 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많은 목술 춤을 통해서 시기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에게는 더 많은 괴로움과 이제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나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함에 대한 사실 불임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고통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분인나의 지속적인 괴롭힘, 어떤 그 모욕 주기, 이런 것 때문에 이중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에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등장시켰겠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과 같은, 아니 또 한나의 삶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또 좀 더 나가면 엘리의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엘리의 가정사를 더 보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더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둡고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 되는지를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또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다시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는 말을 이제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나가 불임 상태에 놓여진 것이 그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아버렸음을, 다시 말하면 불임에 놓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미래도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웠던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삶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울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 사무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모든 삶이 캄캄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애써보고 힘쓰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의 도우심을 감청해야 됩니다. 한나가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함께 읽고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 여인의 불행으로 시작된다. 본문은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것이 사라, 리브가, 라헬 등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불임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피폐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저자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의 괴로움과 슬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잉태의 축복을 얻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고난 때문에 삶이 힘들고 슬프기도 하다. 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의 삶의 고통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고난과 또 괴로움과 슬픔을 멈추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정,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그 거룩한 백성들의 실패, 그들의 실패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두운 상황,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을 이 가정과 한 여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내가 정말 그 괴로움 때문에 한나처럼 울며 불며 먹지 못하면서 내가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또 바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들이 이 엘가나의 가정과 같고, 그리고 바로 이 불임 여성 한나의 그 괴로운 삶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울며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하는 이 한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한나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처럼 타락한 상황, 부패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닫아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혹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또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